오후에는 5월 집회 말씀을 총요약 정리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집회 말씀의 제일 처음 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발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첫째 아담에 속한 은혜로서 자연 은혜, 일반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또 우리가 기거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 자연의 이 모든 이런 것을 일반 은혜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이룰 구원을 이룬 데 필요한 자본들입니다. 그 자본의 은혜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은혜는 2차 창조의 것, 즉 제 둘째 아담에 속한 은혜로서 이것은 보이는 물질의 자연의 은혜가 아니라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건설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두고 특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특수 은혜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대속의 역사,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죠. 하나님과 하나 못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이 은혜 없이, 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징의의 역사 없이,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화친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에 담대하게 못 나갑니다. 그럼 은혜 못 받죠.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 이룰 구원을 못 이룹니다. 피의 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특수 은혜요. 둘째는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아무리 보혈이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입지 못하면, 우리의 것이 못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입혀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특수은혜 둘째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이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될 그 이치, 그 도리, 그러한 방법을 구원에 이른 지혜를 잘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진리, 진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수 은혜라는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세 가지 은혜를 특수 은혜라 하는데, 이 은혜가 왜 그런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제2차 창조의 것입니다. 영원하고 온전하고 불변하고 무한의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이룰 구원이기 때문에 1차 창조에 속한 것으로서는 절대 영원성, 온전성, 불변성, 무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자연의 은혜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구원을 못 이룹니다. 돈 한 몇 푼 줬다고, 또 좋은 직장 줬다고, 좋은 어떤 권세를 줬다고 그거 가지고 구원을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일반 구원 이룬 데 필요한 자본이요, 일반 은혜고, 구원 이룬 데는 특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피와 성령과 진리의 특수 은혜, 2차 창조에 속한 요 신령 은혜. 그래서 2차 창조의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1차 창조의 것들, 즉 첫째 아담에 속한 것들, 다 물질에 속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지고 새해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우리의 자본으로 주셨어요. 이 자본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다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야 돼요. 욕된 것을 영화스러운 것으로 바꿔야 돼요.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구원, 우리의 성화. 그래서 변화된다 하는 그 말이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바꾸는 겁니다. 우리 1차 창조 것을 다 바꾸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저 똑같은 썩어진 것 가지고 썩어진 것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은혜가 필요하다 한 겁니다. 이러한 특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께서 피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말씀을, 이 수순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우리에게 오기를 제 마지막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이 특수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받을까?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이룰 구원을 잘 이룹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자기가 특수 은혜 받아서 자기가 이룰 건설 구원을 승하구원을 잘 이루면 자본은 풍족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가치하다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지고 힘쓸 바가 아니라 그 말이죠. 무가치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자본으로 무한히 풍성하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시니 그것은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내가 건설구원 승하구원 잘 이루면 세트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의 관점은 건설구원 승하구원을 잘 이루어야 해요.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특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이것은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랬죠.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특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데는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바른 우리의 이 깨달음이 딱 장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자기가 깨달으려고 해도 바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본 5가지 요 깨달음, 이걸 우리가 초두에 또 오전에도 우리가 다시 새겼죠. 말씀의 판이성, 말씀의 시종성, 말씀의 수호성, 말씀의 계약성, 말씀의 절대성,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요 5가지 말씀은 이렇게 세상 지식과 완전히 판이하다. 이 말씀은 내가 모시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요. 이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나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 깨달을 때 제일 처음이 무엇인가? 제일 처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먼저 우리 특수 은혜를 받으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 은혜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또 삼가 듣고 읽고 듣기에 우리가 열중해야 돼요. 열심을 해요. 자기의 헌신의 정력을 다 기울일 만큼.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요 신앙이 되어져야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열심히 읽고 삼가 들으면서 먼저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해야 되죠. 그냥 단순하게 읽는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알려고 해야 된다. 알려고. 알기를 자기 힘쓰고 그 아는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깨닫기를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이것이 깨닫는 겁니다. 깨닫기를.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기억나기를 이 말씀을 자기 현실에서 이것이 딱 생각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야 이대로 살면 되겠다 살고 싶다 살아야지 하는 요 소욕이 이 소욕이 생겨지기를 힘쓰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자기가 힘써 할 바입니다. 이것이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이런 수고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하면 말씀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받기를 힘써야 돼요. 그저 말씀에 집중한 여기에서 더 나가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은 이게 아주 이것은 객관성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이걸 자기가 감동이란 이 단어에 집착해서 그저 자기 마음이 동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하는 것은요 마귀도 자기 마음을 동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감동을 받아놓고 성령의 감동받았다 이러기를 아주 우리가 쉽게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령 감동 받은 표가 뭐냐면은 이 감동이 깨달음이 과거와 다른 깨달음 즉
자기의 주관을 지금까지 자기가 이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자기의 주관의 이 깨달음을 초월한 주관을 초월한 그런 깨달음이 자기에 딱 임합니다. 이게 객관의 깨달음인데 이런 객관의 깨달음 주관을 초월한 깨달음이 딱 임했을 때 이때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자기가 가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랬잖아요.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즉 성령이 감동이 오기까지 이런 새로운 깨달음 우리에게 객관의 이런 깨달음이 생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객관의 깨달음이 생기면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과거에 없던 믿음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것 뭐 죽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런 이 믿음 그런 믿음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 이대로 하면 된다 되겠지가 아니고 반드시 된다는 자기에게 있어 소망의 확신성이 자기에게 있게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겨 이대로 내가 살지 못할 것 없다 하고 신앙의 의지가 강한 요걸 두고 능력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하나는 감동 하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신앙에 강한 의지가 없다.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는 그 강한 어떤 의지가 없다면 능력을 못 받은 거죠. 그것은 아직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감동을 받았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을 가지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자기가 반드시 붙들게 돼요. 진리로 우리가 이제는 충만해지고 영감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피를 붙듭니다. 주님의 피는 대속의 역사죠. 이 대속의 역사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노 세 가지를 풀어드린 역사, 즉 하나님의 법에 삐뚤어진 죄, 자기 뜻대로 한 불의, 하나님을 배반한 불목,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왜? 그거 결과는 망하니까. 인간의 멸망이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멸망이 온 거죠. 이 세 가지를 제일 노여워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 법에 삐뚤어진 것을 없애는 사죄, 하나님 율법 요구를 다 순종하는 칭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 정리해서 하나 된 화친, 사죄, 칭의, 화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이 세 가지 일을 완성하신 것이 이것이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다시 사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 칭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 화친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 죽음은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을 다 치르신 이 죽음이니 그래서 대속 대신 값을 치르셨다 해서 대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을 저희가 믿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를 붙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세 가지를 이행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딱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서 의인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 기회도 모은 믿음을 통해서 이 의가 공짜로 자기가 알기도 전에 정말 자기가 힘쓰기도 전에 이 의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법적으로 또 모든 하나님의 심판적으로 다 의인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는 믿게 됩니다. 나는 의인이니 이제 의인된 것은 영이 의인되었고 육은 아직 의인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될 육을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 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믿음을 가져서 임에 받은 기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 의를 입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건설 믿음. 그리고 건설 의, 그 믿음으로서 자기가 의를 입을 때 그게 건설 의입니다. 건설 의를 입음으로 자기의 남은바 죽게 될 육을 이제 의인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우린 다 기본 의를 입어서 영은 의인 되었고 처럼 이와 같이 육도 건설 믿음으로 건설 의를 입어서 육이 의인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중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이중적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의 그런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 믿음으로 의인 되었으니 내가 건설 믿음으로 의인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육을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니 그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난 것이 이것이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신구약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노예하신 것을 어떻게 풀어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는 방법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성경대로 살면 돼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것을 정리하면 하라, 하지 말라는 두 가지로 딱 나타납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성경에 하라는 것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대로 안 하면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깨달음 가지고 영감으로 깨달음 가지고 피로 이제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깨달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달은 깨달음을 현시에서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또 영감을 통해서 깨달은 영감,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사제, 칭의, 화친의 요 빛공로, 요대로 자기 현시에서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제와 칭의, 화친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은 대로 흰옷 입고 살리라 하신 같이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면 진리대로 살았을 때 그 진리는 자기 진리가 됩니다. 영감대로 살았을 때 그 영감은 자기 영감이 됩니다. 피대로 살았을 때 그 피의 공로는 곧 자기 피 공로가 됩니다. 곧 살아서 자기 것된 진리, 자기 것된 영감, 자기 것된 피는 그것이 진리의 능력으로서 자기에게 임합니다. 영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피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특수은혜요, 특수은혜. 이 특수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이 특수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알기 쉽게 손쉽게 이번 집회 때 똑똑똑똑똑 알려주신지 모릅니다. 구원 없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못 이뤄요. 특수은혜를 받아야, 특수는 우리 어떻게 받을까? 뭐 주무구구시로 대충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디서부터? 여기 성경부터 시작해요. 성경에서 성경 여기에 이런 우리가 집중해서 나가서 영감 받기에 그 다음 예수님 피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한 그 부분이 예수님 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의를 우리가 입기를 힘쓰는 여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진 분들 뭐합니까? 이들을 살아야 되죠. 그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받은 깨달음,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가 받은 깨달음,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서 우리가 받은 이 깨달음대로 현실에서 그대로 우리가 살면 그때에 그 우리에게 있어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는 내 진리, 그때 깨닫게 해주신 영감은 내 영감, 그때 깨닫게 해주신 대속의 피는 내 대속의 피공로, 이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그 진리의 능력, 한없는 능력이죠. 영감의 능력, 사람을 확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진리의, 피의 능력, 철장 같아서 세상을
완전히 박살시키는, 파괴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는 피해 능력. 이런 능력이 내게 딱 임하니 이게 은혜죠, 은혜. 이런 능력을 받은 자가 됐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을 말씀 깨달아서 살면 이 특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특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이 특수 은혜가 우리 임하면, 진리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영감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피의 능력이 임하면 자체 성화 구원을 이룹니다. 즉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입게 돼요. 심신의 기능이 영생의 기능으로 바꾸어집니다. 이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 하나님의 속성의 기능으로 성화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살지 못했어요. 성화 못했죠. 그러나 특수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그 능력이 나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살게 하니까 우리 심신의 기능이 살죠. 하나님의 의를 입었어요. 살죠. 영생 기능이 되었어요. 살죠. 하나님의 속성의 그런 기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병 고침을 받아요. 우리가 사람이 고침을 성화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병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빼딱했던, 성경대로 되지 못했던 마음이 성화되어서 이게 인간의 마음병 고침 받은 겁니다. 자기 악습으로 자기가 늘 죄짓던 행위가 이것이 성화되었으면 이게 무슨 병? 몸의 병이 고침받은 겁니다. 몸과 마음이 고침받으니까 영의 말 잘 들어요. 그러니 영의 유약병은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지면 저절로 이 자라게 돼 있어요. 실력이 자라는 영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니, 우리 이렇게 특수은혜의 세 가지를 받으면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인간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셋째, 우리 이렇게 특수은혜를 받아서 이대로 자기가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준비의 구원을 자기가 받게 돼요. 다시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준비입니다. 준비. 자기의 소원이 변화돼요. 생각이, 바람이, 모든 욕심이 악령의 소욕에서, 정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샥샥샥 바뀌어져요. 이게 성화됐죠. 자기 행위가 바꿔집니다. 옛날에는 죄짓던 짓만 내 하던 사람, 악한 습관만 내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정말 다람쥐 쳇바퀴듯이 이렇게 악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탁 탈출하고 새롭게 삽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 행위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의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거룩으로 사람이 점점점 변화되는, 이것이 뭡니까? 준비구원이에요. 이런 준비구원이 딱 되어져서 거룩이 딱 차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확 더하시는 것이, 이것이 폭발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이런 폭발의 구원이 딱 나타날 때 이는 이제 가시권 범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준비구원은 이 가시권 범위 아닌 마치 빙산의 1조각이 위에지만 밑에 이렇게 아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물속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준비구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자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행위를 변화시키고, 손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가 이렇게 특수은혜 받아서 그대로 사니까 그 사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점점점 성화구원을 이루고 인간병이 고쳐지고, 이것이 점점점 구원으로 준비구원이 되어지다가 그리 딱 되면, 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당신 목적 아닙니까? 인간들은 다 전부 다 형이 하학적입니다. 전부 다 쉽게 이야기해서 형상 보고 와 하지, 형상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런 형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폭발의 이 구원으로 바라고 하나님 기적과 축복 역사를 팍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는 일에 모든 소문을 한 일마다 그냥 나타나니까,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대단하네. 이 사람들은요, 앵간하게 잘 안 놀래요. 워낙 그냥 침을 많이 나왔으니까 이 그냥 조금의 반응이 없는데 대침 한번 훅 찔러보세요. 그때 아야 하고 놀랍니다. 처럼 앵간하게서 반응 없던 사람이 상상을 신의 손으로, 이건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나타나 보면, 와, 이건 뭔가 있다. 이거 대단하네.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폭발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결실의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이 결실의 구원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특수은혜를 받은 자는 결과적으로 성화구원, 사람의 병 고침받고, 그리고 결실의 구원을 보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런 결실 구원을 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결실의 구원을 보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복을 주시겠다는 이런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실의 구원을 얻는데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말씀을 아주 조심 있게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야 될 것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 네게, 너에게, 나에게 바로 단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어느 날 오늘날 지금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는 것은 그 현실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어요. 왜?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의 참입니다. 하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정도는 얼마나 많은 것을 구비해야 돼야 온전히 되겠습니까? 사람이 팔방미인이라 하더라도 뭔가 흠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흠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팔방미인보다 더한 이런 구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연단과 연성과 그리고 이 구비를 갖춰야 될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다심에 이걸 예정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딱 짜놓은 그대로 모든 신문을 조성시켜서 운영하신 것이 섭리입니다. 이런 섭리로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 현실, 그 현실의 어떤 존재, 움직임, 모든 순서는 전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인데,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너한테 된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먹는고 하면, 이걸 어떻게 쓰는고 하면 여기 있어야 되지. 이거 좋다 하고 네가 알아서 하라면 이거 무슨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익될까요? 현실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현실에서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팁, 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오늘날 내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친절하게 성령이 우리 중생된 영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게 지시해 줍니다.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입니다. 그 모든 명령, 그것이 왜 모든 명령이냐면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모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은 다방면이기 때문에 다 방면에 거기에 해당되는 현실 주셔서 성읍, 덜, 소축, 소산, 소생, 소유, 그리고 들어올 때 나갈 때 대적, 그리고 창고, 손으로 하는 일, 기업, 이게 다방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이때는 소생은 이런 식으로, 소축은 이런 식으로, 소산은 이런 식으로, 소유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놀 때는 이렇게, 그리고 네가 성읍에 있을 때는 이렇게, 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저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네가 손으로 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다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신 대로 자기가 그대로 다 순종하면 그때에 해당되는 그 현실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 이게 모든 복입니다. 모든 복이 다 모여지니까 어떻게 되죠? 모여진 그게 이제 세계 모든 민족의 뒷걸모와 태산이라고, 현실에서 순종은 별거 아닌데 그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우리에게 온 축복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쉽게 해서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요번에 산수 수학 100점 받았다 해봐야 자기는 기쁠 줄 모르는 다른 사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다음에 또 잘 칠지 못 칠지 별로 이렇게 찡한 반응이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럼 현실에서 말씀 순종해서 우리 온 그런 축복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이 보이지만 그게 뭐죠? 그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 중에 한 축이에요. 이 축이 하나 모이고 둘 모이고 셋 모이고 넷 모이고 하면 나중에 이것이 뒷걸모아 태산같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라는 이런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결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이렇게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 순종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말씀 순종에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뭐냐면은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만 존재와 이 삐뚤어짐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원받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갑니다. 그러니까 속성 대 속성, 이게 빗나가는 게 없어요. 하나가 딱 돼. 하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응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만물이 응원해 줍니다. 야, 바람이 필요하냐?
물이 필요하냐, 비가 필요하냐, 이렇게 모든 만물이 협조하고 응원하고,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유모들이 말이죠, 열왕의 왕비들이, 그리고 이 왕들이 다 유모가 되고, 이 전부 다 자기 이 품에 아이를 얻고, 이 뭡니까?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지원자가 되겠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지원해 주겠다고, 서로 도와주겠다. 난리란 난리. 줄을 서서. 이런 것이 왜 그럴까? 삐뚤어짐이 없기 때문에 만물의 두 번째, 옹호, 찬성, 이 환영이 있다가 말입니다. 협조가 있어요. 세 번째, 자기 본질 볼 순간 딱 맞아. 그 말씀도 살면요, 어떻게 기쁜지, 어떻게 편안한지, 어떻게 즐거운지. 사람의 행복은 즐거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이 즐거우십시오. 우리 행복의 반 이상은 차지한 거예요. 성공의 반 이상은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뭘 한들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내가 중요한 것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아무리 익숙한 일도요, 이 중요도가 높을수록 손발이 떨리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생기고, 혹시 만에 하나 잘못하면 끝이에요, 끝. 내가 눈 감고도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질 때가 있다면, 맨날 오른 나무 그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만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 그게 재수 없게 가장 중요할 때 걸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난감해. 그거는 이 불가능성이 자기에 있어서 가능성으로 자기 현실에서 불안감을 조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할수록 자기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불안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겨요. 두려움이.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딱 그 사람 실수합니다. 왜 실수합니까? 그런 두려움이, 그런 불안이. 안타깝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네가 잘하는데 왜 하필 이때냐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평강에 나가서 이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대로 살면요, 그것은 내 본질 본성이 이 말씀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평할 수 없어요. 이게 성공이죠. 이게 복 아닙니까? 넷째는 하나님과 삐뚤어지지 않고, 모든 만물과 삐뚤어지지 않고, 자신에도 합당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딱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요놈 요거 뭐 좀 될 만한데, 요거 좀 키워볼 만한데, 요거 좀 복 줄 만하네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내게 명하신 명령 지키는 것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고 와 하고 결실의 이 구원에 있어서 제일 효과 큰 것이 뭘까요? 제일 효과 큰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돈, 경제. 이건요, 정말 금권 만능 속에 사는, 물질 만능 속에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로서 누구도 솔직하게 부인을 못합니다. 돈 많으면 위인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뒤에 사람이 말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많이 영향 줄 수 있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복 받을 때 내가 무슨 출세했니 무슨 어떤 회사도 별로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내가 이번에 돈 100억을 벌었다면, 그래서 사람이 깜짝 놀라, 100억? 진짜 거짓말이가? 한 방에 그냥 끝났다 야. 이번에 또 100억 한 번이 아니라 줄 섰다 해줬어. 그러니 뭐 했는데 어째서 그런데 몰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웃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그 사람 기도합니다. 저 사람 기도했어야 됐다는데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평소에 지난 거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위에 기도해 주있어, 기도해 주있어. 그 구영장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있어, 기도해 주있어 한 것은 본 증거, 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증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스럽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물질 만능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주신 결실을 보려면 물질에 해당된 말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식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거기에 해당된 복을 받으면 거기에 해당된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했죠.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떡반주 그릇에 복을 받으려면 그 떡반주 그릇을 자기가 소지할 때 그때 하나님 계명대로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의 축복받죠. 물질의 축복도 물질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물질에 축복받습니다. 그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어서 제일 간단하게 제일 또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문이 오늘 여기 읽은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딱 물질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는 소유권 도적질, 두 번째는 용도 도적질. 소유권 도적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이게 소유권 도둑질 안 하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 있는 금과 은은 내게 속한 것이고 모든 경제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소유권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 도둑질하면요, 이건 도둑하고 도적하고 틀립니다. 도둑은 그냥 슬쩍 하지만 도적은 아주 까마한 그런 깨를 써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감히 빼앗다니, 이 여러분들 뭐 하나님께 빼앗기겠습니까? 그만큼 나쁜 짓이라, 나쁜 짓.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기껏 가르치고 다 알고 말씀 다 해놓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해놓고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니까 이건 완전 이거 도둑 신부 아닙니까? 도둑인데 그걸 하나님 괘씸해서 도적이라 그래서 도적.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 벌써 우리가 이 소유권 도둑질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다. 경제 축복을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 모든 천하의 은금은 주의 것. 왜? 주님이 만드신 것,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셔요. 그분의 회계장부는 철저합니다. 1푼도 당신이 허락하신 이 공중에 있는 이 이름 모를 다시 얘기해서 아주 미물과는 같은 참새 같은 이런 것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참새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 누가 하나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자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급받고 또 연봉받고 또는 어떤 뭐 실적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어떤 배당금 받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어디라도 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물질은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in my pocket 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전부 다 내 것이라 하는 잘못된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게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돈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소유권 도둑질 안 하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경제가 풍성해집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이 경제의 계명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유권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 이걸 인정하고 두 번째 용도 도둑질입니다. 용도 도둑질은 하나님이 쓰라 하신 대로 이게 써야 돼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 쓰라는 대로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완전 도적이죠. 완전 도둑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 쓰라는 대로 쓰는 것이니 주인 쓰라는 것은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어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표로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 11조의 제일 원칙적인 개념입니다.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 그것은 돈 타치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왜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요거만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란 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상징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자기가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도둑질 된 겁니다. 하나님 것을 솔직하게 자인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순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의 겉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거기에 더하고 덜할 수 없어요. 더하고 덜한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거기에 개입되는 겁니다. 그 자기 돈이 있다. 더 붙이고 덜 붙이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소유면요. 그건요. 액면 그대로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이라니까 수입의 10분의 1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급됨을 표하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이것이 11조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으니까 은혜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에요? 감사죠. 이 감사는 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예물을 보여라 그랬어요. 남자 매년 3번씩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뭘 보입니까? 감사를 보이란 말이에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요. 물질은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마음을 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만 감사 해봐야 이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이거 네가 진짜 감사냐? 그 물질의 이 마음의 표현이 무엇으로? 귀하게 여기고 여긴 물질로 그것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드린 것은 자기 마음의 표시입니다. 마음의 표시.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바쳐야 돼요. 셋째, 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쟁으로 살릴 때, 그때 장자쟁에서 살릴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살리시고 그 머리 되는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수확의 제일 첫 번째, 수입의 제일 첫 번째, 그 양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이 제일 첫 번째를 딱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수지연보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표하는 감사의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도 도둑질 안 하는 것은 11조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은 주의 것인 것을 알고 표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 이것이 주의 것인 것을 제일 첫 번째를 떼어서 드린 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시와 양식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야 될 것은 양식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어떻게 구원 이루겠습니까?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음식 주셨겠어요? 먹어야 삽니다. 잘 먹은 사람이 여러분 뭐라도 합니다. 건강해야 뭐 삽니다. 건강의 비례는 얼마나 잘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비례됩니다. 그래서 약 중에 최고 약은 바로 뭡니까? 주식, 밥이에요. 밥을 잘 먹는 것이 약 중에 최고 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는 거 그거 입에,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치우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는 자는 먹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일하는 자에는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양식은 충분히 먹으십시오. 내가 자녀 양육하는 것도 양식에 속한 겁니다. 생활하는 것도 양식에 속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아이고 이까지 자녀들 양육비 이거 필요 없대가지고 안 하면요, 자기 양식을 안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도리, 부모의 도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뭐 하나님 영광 다 틀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욕들어. 그런 짓 하지 말. 그만큼 자녀 양육할 때 양육비 해봐야 얼마 든다고 그럽니까? 얼마 드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이 양육은 자기에게 필요한 이런 양식은 먹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양식은 일정량이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기 배 이상은 못 먹어요. 자기 자식들 아무리 여러분 양육해도 자식의 머릿수 이상은 돈 지불할 데가 없어요. 자기 생활에 뭐라 해서도 그 생활비라는 것은 딱 어떤 자기 생활의 범주의 고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쓸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일정량입니다. 그 남은 바는 하나님께서 실어주시, 다른 사람을 돕는데, 다른 사람 섬기는데, 다른 사람 구원하는데 쓰라고 해서 그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기를, 뭘 많이 주십니까? 씨와 양식을 많이 주시는데 내토록 먹은 양식은 똑같아요. 그 뭐가 더 많아집니까? 씨가 갈수록 더욱 많아져. 더 많아져. 풍족히 먹고 쓰고 그리고 풍족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도 도덕주의 5가지 11조 그리고 감사 수지 씨와 양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이것이 도덕질하지 않는 것이니 이 계명 2가지 소유권 도덕질하지 않고 용도 도덕질하지 않는 자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경제에 축복 주시길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황충을 금하여 모든 우리 경제를 다 망치는 황충, 이 메뚜기 있지, 메뚜기는 얼마나 이 모든 이삭을 다 깔아 먹습니까? 우리의 이 돈을, 물질을, 사업을 다 망치는 이런 모든 이 해충을 하나님께서 다 없게 하시고, 그래서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내 하는 사업에, 내 하는 그 모든 기업에 이 무엇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마이너스 하는 그런 것들을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한전의 가실이 떨어지지
출품하지 않게 한다. 자기 수고가 헛수고 되는 것이 기한 전에 가시를 떨어져. 기껏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다 출품하기 전에 다 그냥 떨어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출품하겠습니까? 이게 헛수고입니다. 자기 수고가 헛수고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이 땅은 자기가 주신 기업입니다. 자기가 주신 이 구멍가게, 자기의 공장, 자기의 산업, 자기가 주신 기업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 주시니까 야, 너는 진짜 좋은 기업 가지고 있다. 좋은 공장 가지고 있다. 좋은 그런 네가 뭐 회사 다니네. 네가 좋은 그런 직장이네. 그것이 풍성한 그런 결실을 맺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방이 보고 야, 너는 진짜 예수 믿더니 복됐네. 성공했네. 그 사람 뭘 보고 평가합니까? 경제 보고. 딴 걸 몰라요. 경제 보고 야,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너 정말 잘 됐네. 라고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결실의 구원을 우리가 보이는 것은 뭘 통해서? 경제가 제일 효과가 되기 때문에 경제 이렇게 주신 요 계명대로 하면 경제 축복 주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집회 때 제일 마지막 시간 목요일 날 오후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5월 집회 받을 말씀 요약 정리해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특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특수는 말씀의 깨달음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에 그리고 피에 우리가 힘써서 자 깨달은 것을 현실에서 살아서 그 산 거기에서 진리 영감 피의 능력 가지십시오. 이것이 뭐냐? 이게 우리가 특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특수 은혜를 자기가 딱 받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기가 성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사람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실의 역사가 우리에게 팍 나타나요. 그런 결실의 역사가 어떻게 현실의 말씀도 순종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듯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이 주신 깨달음으로 순종하니까 여기도 펑 저기도 펑 이런 준비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특수은혜 놀라운 그런 특별의 이 은혜까지 나타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니 특별히 이 경제 말씀을 지킬 때 경제에 놀라운 그런 폭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린 이 주신 특수은혜 즉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를 구원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